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호주에 온 지 몇 년 안 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호주에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호주 생활이 좀 편해지셨겠어요. 영어도 잘 되시고.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답하십니까? 오래 계셔보니까 호주 생활이 좀 편해지셨어요? 영어가 막 술술 나옵니까? 물론 편해진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나오면 되게 긴장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뻔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파든 그러면 저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라는 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 막 다시 물어봐요. 근데 사실 이제 이민 생활이란 게 이렇게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생활 공간이 딱 정해지면 쓰는 표현과 단어들이 뻔합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영어가 참 안 늡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단어 같은 거 무르르 저한테 딱 오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물고기 이름 같은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참해지죠. 애한테 답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힘들어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 제한된 영어 때문에라도 이제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눈치채지 못하는 것도 많았고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했죠. 근데 이제 조금 영어가 늘었다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친절, 배려로만 보이는 것들 속에 그 안에 있는 미묘한 차별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견제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시기, 질투 같은 것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민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 말고도 또 이런 경험들을 호주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어떤 호주의 신학 교수 한 분이 자기가 가르치던 신학교를 대상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인종차별로. 그분이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으세요? 키위입니다. 키위.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그 뉴질랜드 사람도 호주에 와서 뭔가 이 불편함들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호주 생활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결혼한 사이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를 잘 해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는 흥분하고 너무 좋아서 들어갔는데 또 다녀보면 갈등투성이에요. 힘든 일들 참 많습니다. 관계를 잘 해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그냥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여전히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좀 엑스트라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그 관계 때문에 내 삶에 시험거리가 더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묘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있는 때가 별로 없고 그것 때문에 점점 문제가 더 생기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축복과 새로운 경험과 도전들을 할 때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가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엑스트라 노력들이 필요한데 뭐가 있을까 말이에요. 뭘 하면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이미 경험으로 아실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찝어요. 하나는 상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청소년 자녀들이나 또 익숙한 부부끼리도 뭐가 필요합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일부러 말을 걸고 일부러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나이에 상관없어요. 아무리 오래 계시고 내가 당신 눈만 보면 알아. 그런 생각이 드셔도 우리가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더 알아보시고 더 이해하시고 더 들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만 해서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면 거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에 안 드는 거, 상처되는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내용들을 알면 우리는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골치 아파 힘들어 그냥 안 할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expectation, 기대입니다. 기대.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 관계를 통해서 얻을 게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으면요,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부부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인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뭐 기대할 게 많으세요? 많으셔야 됩니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잘 못해요. 왜? 익숙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래 관계를 지속하기 원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 상대가 정말 괜찮고 멋있고 훌륭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멋진 걸 남겨놓으신 게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기대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 상대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고 더 존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더 귀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관계가 점점 더 이어지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우습게 보면 볼수록요, 점점 관계를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관계에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엑스트라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는, 신앙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관계.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관계처럼 시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정말 아팠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막 기도를 통해서 막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거나 병을 치료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비판적으로 따지고 고민하고 맨날 뭐 아규먼트하고 논쟁하다가 결국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답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친구한테 끌려서 미역국 먹으러 왔다가 2번 오고 5번 오고 10번 오고 30번쯤 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교인이 돼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시려면 한 번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모태신앙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 관계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결단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은 이상은 이 관계가 주는, 또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자꾸만 잊거나 그걸 통해 은혜를 받기보다는 시험 들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이 결단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은 장로교인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예. 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사실 약간 다양한 입장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인들은 뭘 강조하냐면요, 이 중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두 가지 요소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되게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요, Covenant예요. Covenant.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약속을 딱 하시면 놀랄 만큼 안 어기세요. 우리가 뭔 짓을 하시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했었잖아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유아 세례가 정말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빠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그 가정에 주어진 아이는 자동적으로 그 언약 안에 들어갈 거라고 정말 믿어요. 그래서 애가 무슨 말을 뭐 알겠어요. 언약 유아 세례 와서 아우 차가워 이 정도만 알지 않겠어요?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없는 아기에게 우리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왜? 당신의 부모님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될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뭐 이단 문제 되게 많잖아요. 뭐 박옥수도 있고 뭐 신천지도 있고. 근데 그 대부분 한국의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문선명 아니면 구원파예요. 근데 특히 구원파 계열의 모든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일반 교인들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다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받으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거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고 당신의 신앙은 엉터리고 이러면서 이제 쫙 구원파의 이론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구원파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안 들리셨군요. 죄송합니다. 쯧쯧 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밴댕이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움직일 만큼 스케일이 작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거보다 훨씬 커요. 인생은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바둥바둥 거리고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불쌍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신앙이 시작됐든 신앙이 시작되면 거기서 머무를 수 없어요. 일반 관계처럼. 신앙이 시작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든 신앙이 우리를 점점 더 살리고 신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도구가 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옵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정말 신앙의 발전이 없을 때 여러분 신앙이 뭐가 돼요? 남들 다 하는 나쁜 짓 할 때도 괜히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짐이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우리만 괜히 막 미안해하고 같이 하면서도 아니지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어떤 방법으로 시작됐던 간에 그 관계는 더 자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평생 동안 계속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람의 방법은 아까 얘기한 인간관계의 방법들과 사실 그렇게 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대가 계속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pectation, knowledge.
expectation, knowledge.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눈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을 한번 그냥 보십시오. 주변 보시면요, 사고투성이고요, 우연투성이고요, 문제도 너무 많고요,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냥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불안해서 살기 힘들 만큼 엉망진창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갖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으로 엮여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뭘로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재수없어 라고 말하는 교통사고조차도 저희를 더 닦으시고 저희를 인내의 훈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정말 듣기 싫은 남편의 불평이나 아내의 잔소리조차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이 열리는 과정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엑스트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얘기를 하면은 무슨 고고학적 연대순 몇 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부왕국가 언제 갈려졌고 다윗은 언제 통치했고 이런 것을 외우고 성경 66권의 순서를 알고 이런 것들로 이해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 다시 말해 죄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 오셨는지를 바로 이해하는, 바로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 주변이 다 뭘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이드하시고 막으시고 붙드시고 훈련하시고 성숙시키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바뀌고요, 나를 보는 눈도 바뀌고요, 내 이웃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의 아들들을 보는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나하나 속에 모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간섭하셔서 우리 가족의 최선을 위해서 쓰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눈이 열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아직 좀 속된 표현으로 본전도 못 찾으신 겁니다. 교회에 와서 본전도 못 찾으신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일은요, 눈이 열리는 경험입니다. 바라기는 이 경험들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영락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얘기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하고.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죠? 이거 모르면 뭘까요? 간첩입니다. 무슬림이실지도 몰라요. 예, 무슬림도 이거 알지도 모릅니다.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모르세요? 매주마다 노래하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건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항상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익숙함의 저주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옆에 자주 있고 항상 있는 것일수록 그것을 제대로 음미하고 누리고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사실 잘 좀 짚어보기 위해서 일부러 작심하고 좀 앉아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딱 이 위험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에서 전통적으로 신앙의 내용들, 특히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 컨페션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옥스버그 컨페션,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그리고 도르트 신경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이 내용이 성경의 전체를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서머리 같은 거예요.
요약본. 근데 이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세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십계명, 두 번째 사도신경, 세 번째 주기도문이에요. 이 신경들은 이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기 바라요. 특히 옥스버그 컨페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감동적인 문구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십계명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 설명이 났겠어요? 십계명은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 인간이 그냥 있으면은 맨날 남들 하는 거하고 맞춰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쁜 짓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있는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만드실 때에 바른 것, 원하셨던 것,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장 짧고 기본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십계명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십계명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왜?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났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짧게 요약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기도문은 왜 달려 있을까요? 그 뒤에. 왜?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구약에 특히 보면 하나님과 대화란 말로 바꿔서 딱 달아보시면 다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할 때 무슨 거창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그렇지만 관계의 기본이 뭐예요? 대화죠.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더 성숙돼 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대화는 관계의 중심이고, 이 점에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가이드를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 죄, 사도신경은 그리스도, 주기도문은 성화의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주기도문은 단순한 좋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주기도문이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본 게 마태복음 6장이죠. 또 어디 등장합니까? 누가복음 11장에도 또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이 비슷한 본문들을 얘기할 때를 가만 주목해서 보시면 강조점들이 좀 달라요. 왜? 아무래도 성경 각본들이 쓰여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초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양한 본문들을 같이 가져다가 그것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이 이야기를 갖고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얘기하셨는지를 제대로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의 두 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두 개가 주어졌을까요? 한 개가 아니고. 그것은 배경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위선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시리즈로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1장은 보시면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남아있지만 그 내용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대목으로 나와요.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할 때 뭐 괜찮은 척, 내가 뭐 답이 있는 척, 멋있는 척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으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항상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 번째 파트는 다음 주에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멋있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기도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를 잊지 마십시오. 뭐죠? 저희가 약하기 때문이요. 저희가 어리석기 때문이요. 저희한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대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이걸 갖고 싶은데,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너무너무 이게 답답한데 라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들을 우습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기도, 그리고 나의 못난 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나가는 기도. 다행히도 오늘은 아까 얘기드린 대로 앞부분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주기도문 내용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본문을 이용할 때 뭐가 필요해요? 콘텍스트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배경.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의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구제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양쪽 다 얘기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제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래요. 은밀하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밀하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놓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로 설명이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저희가 얼마나 구제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 누구를 의식하며 구제하고 기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내 만족, 내 자랑, 내 위로 혹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부르짖고 아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으로 주로 쓰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지 않겠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멋있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주인을 삼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특히 우리의 중심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는 그냥 가만만 있어도 딴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에게 필요한 질문은 끊임없이 지금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고요. 그 질문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우리의 기도는 내 영광, 내 욕심, 내 자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를 할 때 이제 뭘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설명을 하죠. 한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과 두 번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이 구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에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분열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자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쓰는 표현입니다. 하늘이에요. 거룩은요, 바로 인간의 죄에 반대되는 개념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께서 그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뭐였어요? 성막이었잖아요.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한 것을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거룩 그러면은 무슨 검은 옷 입고 또 인상 탁 근엄하게 쓰고 목소리 깔고 얘기하는 것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란 말은요, 죄에 반대되는 말로 쓰여진 개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뭐의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상태, 죄가 아닌 것. 그냥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요, 이제는 그전에는 죄라고 당연히 여기는 것조차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화석같이 굳어지고요, 틈만 나면 주변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나 혼자 도 닦고 앉아있고 나 혼자 명상하고 앉아있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십계명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그 죄의 모습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성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전체들을, 이스라엘 역사들을, 특히 구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나요. 그렇다면 참다운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뭘 말하는 게 돼요? 성경을 두루두루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상한 곳으로 가기 너무 쉬워요. 그리고 또 같은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히 드려지고 오래 드려지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되지 않을 땐 우리의 기도가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또 억지에 빠지기도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할 때마다 간단히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이거예요. 집에서 하는 성경 묵상이든 집에서 하는 가정 예배든 구역 예배든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하는 어떤 식의 활동이든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안에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현대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도, 묵상 등을 강조하면서도 말씀의 이해가 약하면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잘못된 신비주의나 억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기도에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성과 상식과 그 좁은 이해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도전하시거나 새롭게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것에 마음 열지를 못하고 도리어 원래 기존의 틀을 가지고 자꾸만 정죄하고 그 안에 남아있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길 원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서 하시는 것, 그 외에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씀이 기도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을 살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성경 66권을 다 공부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다 신학교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도 사실 다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자격이 아직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항상 대안을 마련해 놓고 요구를 하십니다.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뭔가를 간구한다는 건 뭘 전제합니까? 내가 뭔가 부탁하고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회복의 그 모든 섭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접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에 어떤 요소가 발견됩니까? 나의 부족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막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바로 교만입니다. 기도를 덜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교만. 어떤 식으로 교만이 나타납니까? 내가 답을 다 내고요.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 해야지 성공할 것 같고, 이거 해야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이거 주세요. 목 놓아 기도합니다. 막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모습까지도 받아서 쓰시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건강한 모습의 기도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가 도리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의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실험으로는 이것이 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답을 아시는 분이시오니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바꿀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바꿔주시고 말씀하시면 쫓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요, 입이 답을 다 찾아놓고 기도하기에 너무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저희가 답을 찾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확신하는 경우조차도 마지막 결론 부분은 항상 열어놓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과학자와 연구자보다도 이 세상을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한 가지 결론을 갖고 막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는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목소리를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만은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벌벌 길 때 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한 답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확신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점점 발전되는 우리 귀한 영락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대화. 어떤 대화?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답이 더 맞는 답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파트,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두 번째 요소들을 짚어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리시고 그 눈의 열림을 통하여 이 세상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매일같이 누리시는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말씀의 내용들 중에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포인트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실 일들이 있으시면 같이 또 결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